그리고 또 혹시 놓치면 또 어떻게 되나 이래서 굉장히 그 마음이 좀 긴장되고 의외로 그거 상당히 긴장됩니다. 두렵습니다. 근데 또 이것을 막상 내가 딱 넘어져서 받아주면 아주 굉장히 그 마음에 위안이 되고 굉장히 그 기분이 좋습니다. 한없는 그런 신뢰감이 생기는데 우리 영상 한번 보시면 이 영상에 나오는 그 청년이 얼마나 긴장하는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셨죠? 이게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뭐 한 400만 명이 봤는데 리플라이가 없더라고요. 댓글이 없어요. 너무 이게 무슨 웃기는 이야기도 아니고 긴장되는 그런 순간에 진지하는데 이렇게 하죠. 이 청년이 얼마나 결단을 하고 아마 새로운 새로 예수를 믿기로 한 그런 앞뒤를 보면 그런 청년인 것 같은데 깊은 힘을 들이시고 의자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목사님이 믿으라고 하니까 그대로 믿고 넘어지죠. 문제가 뭡니까? 뒤로 넘어져야 되는데 앞으로 넘어지는 것이죠. 방향을 잘못 잡은 겁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우리 윈자하님교회도 이제 올해로 만 45년이 되었어요. 우리 토론토에 온누리 연합교회라고 있는데 50년 됐다고 이제 만 50주년이 됐다고 해서 이제 이번 다음 주에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초청장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45년이 되고 또 50년이 되고 이랬는데 45년이 된 우리 윈자하님교회 우리가 45년 동안 우리의 교훈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이 45년 동안 무엇을 배웠고 지금 우리가 교회의 방향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또 아니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배워온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작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것은 왜 중요합니까? 이 작은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작은 것이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작은 일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작은 일로 치유를 받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 공동체는 작은 것이 이 교회를 대표해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자유롭고 즐거운 일이지만 동시에 갈등을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기도 합니다. 성격과 태도와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우리는 갈등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크고 작은 갈등을 무수히 겪어옵니다. 갈등으로 인한 상처도 보이게 나타나기도 하고 보이지 않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갈등들은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조정하려다 보니까 갈등이 더 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조정을 하는데 해결은 되지 않고 더 깊은 갈등을 겪게 되는 것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갈등과 상처는 항상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아주 작은 것에서 비롯됩니다. 무심코 던지는 그러한 말 한마디, 차가운 눈빛, 밀어내는 몸짓, 그런 작은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크게 상한다는 것이죠. 물론 관점의 차이로 인해서 큰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마음의 상처는 작은 것들, 그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말과 태도 때문에 생겨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관점 때문에 일어나지만 상처는 관계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고, 이 상처가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말입니다. 우리는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 이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 현대교회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여기는 초대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사도행전이나 바울의 편지를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현대교회가 가장 이상형으로 생각하고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그러한 표를 내걸면서 우리의 이상으로 생각하는 초대교회도 교인들 간에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어서 멸망할 수도 있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말의 위험성과 파괴성을 경계하고 경고하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타종교회도 그렇습니다. 붓다는 구원에 이르는 8가지 바른 길 중에 하나로 정언, 바르게 말하기를 가르쳤습니다. 그만큼 그릇된 말로 인해서 미움과 갈등과 상처가 많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정말 언어로 인한 상처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의 가르침도 말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야고보서 3장은 성서 중에서 말의 문제를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경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이런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또 같은 입에서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야고보의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또 이 오늘 본문에는 배와 관련된 작은 키도 나옵니다. 아무리 커다란 배라고 할지라도 이 배를 움직이는 것은 작은 키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키와 같은 것이 사람에게 혀라는 것입니다. 작은 키와 같은 혀로 바르게 말할 때 거친 세파에서도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제 방향을 찾아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키가 무엇이고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도착지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45년 동안 이 작은 키, 혀를 사용해 와서 지금 오늘의 모습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작은 키, 이 혀의 결과입니다. 그 키가 권력의 언어라면 우리는 교회의 권력을 따르게 될 것이고, 그 키가 세상의 구원이 아닌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을 바라는 언어라면 우리는 우리만의 자폐적인 그러한 섬에 도달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키는 무엇이고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따뜻한 사랑의 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폐적인 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에 이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크게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는 일들이 주로 말 때문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절망적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희망을 갖게 합니다. 바른 언어를 사용하면 불필요한 갈등과 상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른 언어를 사용하면,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면 치유의 경험까지도 가능한 것입니다. 성서 말씀 중에 즐겨 있는 말씀이 잠언 15장 4절 말씀인데,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말, 사랑의 말, 이 말은 온순한 혀에서 나오는 이 말은 생명을 주지만 가시도 친 말, 이 말은 사람을 상하게 해서 그 마음을 실족시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그러한 말씀입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생명나무와 같은 따뜻한 말은 공감의 말이고 사랑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따뜻한 말은 어떤 것입니까? 단순히 예의 바르고 예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공감과 사랑의 말은 격렬한 비판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격한 말을 종종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예수의 근본 동기는 공감과 사랑이었지 이 격한 말이 비난과 비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우리를 구원해 줄 그리스도라 이렇게 고백한 후에 예수는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항의합니다. 예수님 왜 자꾸 죽는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살아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듭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의 유명한 폭언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 친구야 제발 정신 좀 차려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왜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일만 생각하니까 예수가 죽으면 안 되고 예수와 함께 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나라 메시아 운동을 하고 싶은 것 이것이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의 언어는 따뜻함을 넘어서 때로는 부드러웠고 때로는 격렬한 그러한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하기 전에 신중히 식별해야 합니다. 이 말의 동기와 목적이 사랑에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에 있는가? 만약에 사랑이 있지 않을 때는 그것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침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운영위원회 하면서 교회의 부흥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 새로 이사 온 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어떻게 새로운 분들이 이 교회에 적응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교회를 소개하는 홈페이지를 새롭게 하고 세련되게 하고 이사 오신 분들을 찾아가서 함께 정을 나누고 또 새로 교회 온 분들에게 친숙하게 다가서고 취미활동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결국은 우리의 삶, 내 삶의 방식을 통해서만이 예수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삿짐을 날라주고 직업을 소개시켜주고 함께 운동을 하고 함께 취미생활을 해도 결국은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인사하는 것, 내가 식사하는 것 이런 작은 일상의 작은 언행들이 우리의 신앙을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제자인 빌립에게는 나다나엘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교회 전통은 이 나다나엘을 12제자 중에 하나인 바돌로메와 동일시합니다. 빌립이 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은 예언자이고 예언자들이 기다린 그 메시아라고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를 소개했습니다. 나다나엘이 그 소개의 말을 듣고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회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를 소개했을 때 저 사람이 우리 구세주이시다. 저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시다. 성경에서 예언한 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나다나엘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냈습니다. 나중에 나다나엘을 만난 예수님이 첫눈에 이 나다나엘을 보고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나다나엘은 굉장히 그 지혜롭고 신실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나다나엘도 빌립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습니다. 무슨 나사렛에서 그런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고 이야기했습니다. 말로만은 예수와 예수의 공동체를 알 수 없었던 것이죠. 그때 빌립이 이 나다나엘에게 예수의 그 삶, 예수의 공동체, 이것에 대해서 설명할 방법이 없었기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와서 보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와서 보시오. 이 말은 아마 이런 뜻이었을 것입니다. 와서 예수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걷는 것, 머무는 것, 자는 것, 앉는 것, 눕는 것, 이것을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의 삶이 어떤지 알게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립의 이 말은 자신감과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지 모르니 와서 우리의 이 삶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당신의 공동체와 함께 추구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신비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일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의 일상은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가 사는 모습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예수의 제자임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어떤 기적이나 어떤 놀라운 행위가 아니라 그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예수의 제자들이다. 이 사람이 메시아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의 공동체는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밥상을 나누고 사랑으로 움직이고 사랑으로 저항했습니다. 사랑이 깃든 작은 말과 작은 몸짓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와서 보시오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현대 교회가 집 못지않게 이 교회의 건물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를 잘 꾸며서 대리석을 깔고 아름답게 건축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현관 앞에 서서 팔짱을 끼고 들어오는 사람에게 신발의 흙을 털고 들어오십시오. 옷에 먼지를 떨고 들어오십시오. 아이들이 뛰지 못하게 하십시오. 높은 구두를 신으면 대리석이 깨지니 구두를 신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아름다운 대리석의 교회 건물이 과연 무엇이 중요한 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작은 것이 우리의 전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랑으로 교제하고 세상에 나가서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신앙과 교회의 신학, 교회의 신앙 고백, 우리 교회의 정신, 이 모든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은 교회의 건물이나 십자가나 화려한 예식이 아니라 교회의 신학과 신앙과 정신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삶의 방식, 나의 태도, 나의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말 한마디가, 눈빛 하나가, 몸짓 하나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모두가 예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정신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찾는 분들은 우리의 작은 언행 하나하나를 보고 예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고 선언한 분들을 보십시오. 왜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고 합니까? 교회에서 살인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선언합니까? 작은 언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언행을 관통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무조건적인 환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하나님을 영접하듯이 나그네와 순례자를 환대하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순례자는 이 환대에 대해서 보답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나그네를 환대했다 하더라도 순례자를 환대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환대에 대한 보답을 바랄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무조건 환대하기는 힘들겠죠. 제 오촌 조카가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사로 있습니다. 브라질에 있다가 아프리카로 간 지가 이제 횟수로 3년 됐고 만으로 2년이 채 안 됐는데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고 또 후원도 약해서 재정적으로도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처음 선교를 시작할 때 저는 제 조카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촌 조카를 후원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민족 교민분을 만났는데 우리 교회의 선교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저한테 선교사님이 목사님 친척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냐고 물어보십니다. 제가 염려하고 있던 그런 부분입니다. 모르는 분이고 제가 한국에서 추천을 받아서 시작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밴쿠버에서 목회할 때 기억에 남는 교우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교회를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건성으로 다닙니다. 주일날 되면 예배 오고 그냥 식사하고 이렇게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데 어느 날 이분이 교회 회의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전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H마트가 막 생겼는데 H마트 앞에 가서 기타도 치고 찬양도 하고 전도도 해야 된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내가 회사에 가서 회사의 텐트를 가지고 올 테니까 이걸로 H마트 앞에 내가 토요일날 칠 테니까 우리 다 나와서 찬양하면서 전도지도 나눠주고 이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소중한 의견입니까? 그런데 교우들이 그분의 의견에 크게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왜 호응하지 않았을까요? 앞에 나가서 찬양하고 사람들 앞에 전도지 나눠주고 이런 게 부끄러워서 호응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성도가 교제도 없고 예배만 드리고 가던 이런 분이 현대자동차 세일즈맨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우들이 별로 호응을 안 합니다. 현대자동차 텐트를 거기다 쳐놓고 우리 교회 이름을 거기 앞에 이렇게 하고 전도를 나눠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호응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저희를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남의 일에 신경 쓰지 않던 사람이 이해관계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전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것이 시작인 것입니다. 선교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 조카 때문에 선교에 관심을 갖고 전도하는 데 관심이 없던 사람이 자기 직업 때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나 나와 이해관계가 있으니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점점 지경을 넓혀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랑의 복음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꺾으면 안 됩니다. 이해관계 때문에, 이익 때문에 안 하던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의 성정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이었고 저 하위 계층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해관계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 예수라는 출중한 사람을 따라다니면 내 생이 더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다. 내가 예수라는 이 출중한 인물을 따라다니다 보면 내가 원하던 이 나라의 독립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이해관계를 가지고 예수를 따라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 이해관계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떠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진정으로 예수가 원했던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그들은 다시금 돌아와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해관계 때문에 저렇게 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확장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어주면 자녀도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어주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서로의 마음을 다해서 받아들이는 환대의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이 환대의 마음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부드럽게 손을 내밀 때, 다정한 눈빛을 주고받을 때, 따뜻한 말을 나눌 때, 함께 먹고 마실 때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이 예수의 마음을 온전히 나누고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빌립처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와서 보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이 말을 듣고 나다나엘처럼 와서 보았더니 저들은 예수의 제자이다. 와서 보았더니 저들은 예수님과 함께한다. 이 말씀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빌립처럼 와서 보시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와서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와서 내 집을 보십시오. 와서 나를 보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관계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 관계들이 커지고 또 이것이 성장해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앞당겨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민족교회 성도들이 되시고 또 올 한 해 동안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